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길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오늘 잘 지냈을까요? 중간고사 어떻게 지금 치고 있는 중인가요? 끝났어요? 놀러 가야겠네요 이제. 그럼 우리 예배 마치고 어디 한번 우리 나갔다 올까요? 오늘 예배 후에 좀 우리 같이 뭐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잘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초등부 학생들이 오늘 야외 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우리 김필성 목사님이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탐구 노트 우리가 진도를 좀 맞추려고 오늘은 전사님이 다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우리 배제를 넘어선 은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누가복음 우리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이용해도 좋고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해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람만큼은 자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 그 친구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끼쳤고 재산상의, 정신상의 손해를 끼쳤고 내게 모욕을 준 사람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 건드렸으면 그 감정이 더하겠죠. 만약 여러분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해코지를 가한 사람,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몹쓸 짓 행한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겠죠.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죄된 본성에 따라 그대로 반응을 하면 아마 용서는커녕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 한다라거나 똑같이 복수하고자 하는 어떤 증오 어린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자, 마침내 우리 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이런 결론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사람만큼은 배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자, 보통 우리가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작은 삭개오를 알고 있죠? 키 작은 삭개오. 늘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알고들 있지만, 여러분, 사실 삭개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키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에 대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뭘까요?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리장은 삭개오의 직업을 말하고, 부자는 말 그대로 그가 돈 많은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삭개오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리가 뭐길래?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요? 은솔이 혹시 세리란 단어 들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돈. 뭔가 돈일 것 같은. 맞아요. 여러분,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가리켰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무 공무원들, 세금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아서 밥벌이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정당한 노동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는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어요. 곱지 않은 것을 넘어 멸시하고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거쳐지는 세금이 자국을 위한 유익을 위해 쓰이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 세금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이 세금을 걷는다라면, 동족들에게서, 같은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저 사람 매국노 같으니라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자 동족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겠죠.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너는 상종도 못할 인간이야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멸시받는 집단이었어요. 왜? 동족 배반하고 저 제국을 위해 부역하면서 사람들 세금 걷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를 경멸했냐면은, 세리한테는 거짓말하도 괜찮다. 세리한테는 잘못된 일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 당해도 싸. 저 사람은 이런 일 당해도 싸.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회 안의 시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소개되기로 어떻게 소개됐어요? 그가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리장이래요. 세리들의 관리자이며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거의 높은 평판으로는 최고급 수준의 평판이에요. 아마 돈이 많은 것은 당연했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러분, 삭개오가 부당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들 돈이 부당한 방식으로 거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삭개오가
얄밉고 삭개오를 볼 때마다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도무지 삭개오를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잘 되는 꼴 도무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누구에게 지금 내가 너의 집에 함께 머물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삭개오에게 말을 걸고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궁금하여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나름 원했지만,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집에 함께 묵기를 청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종 못할 인간 취급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리다 라고 표현된 여러분 동사는 누가복음에서 여기 말고 딱 두 군데 더 쓰이게 되는데,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혹시 알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진, 굉장히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너처럼 하찮은 인간이 나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을 사람이지만 넌 그런 사람이 못돼 라고 알려진 위선적인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투덜대었어요. 누구를 향해요? 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 수군수군 되었어요. 투덜투덜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됐거든요. 나름 종교 지도자로 여러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 베풀고 기적을 베풀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인기가 싸그라들고 줄어드니까 열이 받겠죠. 심술이 납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동사 수군거리다의 주체가 좀 더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수군거림의 주체가 누구예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뭇 사람, 곧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삭개오, 너무 싫은 인간, 너무 상종 못할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말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먹고 또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투덜대기 시작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위선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했고 선한 가르침도 많이 베푼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외쳐대는 아우성 외침이 뭐였냐?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람이야. 소외되어야 될 사람이야. 제외되어야 될 사람이야. 절대 들어가선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적절해 보여요. 왜냐? 여러분, 세리가 실제로 세금을 거둔 것 중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불려 나갔거든요. 사회적 불이입니다. 횡령이에요.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불평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잘못되었고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하고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경계선을 딱 지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그렇게 경계선을 끌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은 경계선을 끊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커트라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장 복된 공동체, 가장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이기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대하고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집단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요. 우리나라에도 3D 업종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군이 뭔지 알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3D 업종의 유사한 그런 직군, 목자에게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당연히 궁중 가장 높은 지위, 고관, 황제로부터 그 소식들이 이어져 내려와야지, 그게 아니라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는 집단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외된 자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대목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보여줘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으로 취급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방인,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세리, 삭개오까지 누가복음은 유독 하나님의 그 소외된 자를 향한 관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도 딱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를 배제하고자 해요. 사람들은 그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배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사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며 불평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때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그 친구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친구 진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얘는 진짜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해악과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그 감정이 아마 더 할 거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상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짓는 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어려울 땐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기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돌보고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친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남을 도우며 섬기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짓는 죄에 인해서 가장 큰 피해와 가장 큰 손해를 입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똑같이 품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넌 그냥 오늘로 아웃이야. 더 이상 너에게 베풀어질 거란 없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고 할 것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을 배제하고 소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리어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목도하지 못했다라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해요? 인자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막 부려가면서 날 섬기라고 막 다그치듯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런 신의 유형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하여, 남을 배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상종 못할 인간을 품으시고 그 사람까지 끌어안아 구원시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위치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 1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고 또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란 언급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몇
절 안 지나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삭개오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일정의 하나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정이었는데 이런 누가복음 19장의 흐름 가운데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의 관리자라 불리는 세리장을 만나신 거예요. 이 만남은 여러분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절정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거기까지 손을 뻗치세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이 매주 앉아서 듣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분이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소외하고 그렇게 커트라인 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나에게 돌아와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나와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생명을 누리자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히고 완전한 인간을 보았을 때 우러러 보게 되고 그에게 끌림을 느끼게 되고 그에게 그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가장 위대하게 이 아름다운 삶, 이 완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묵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려가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분과 어울리게 되는, 함께 그분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고 그 역시 배제당하기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아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남들을 품어주고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긋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배제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에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선물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린 그럴 자격이 없고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린 배제당하기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턱없이 자격이 모자란 배제당하기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소외받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가장 멸시받는 집단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으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위로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 발자취 따라 우리도 이 삶에서 인간다운 삶, 남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품을 줄 알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러한 귀한 또 나라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